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고 또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그 고백으로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 주님을 높이고 오늘 예배가 그 주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백이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 고백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주님만 찬양합니다. 내가 주의 임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세상을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내려놓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왕 되신 주님, 그 주님만을 붙잡으며 그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받으시는 이 예배에 존귀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말 주님만 찬양하며 예수님만 높이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우리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대신 주 이름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어린 양,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영광의 이름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우리 영광의 이름 예수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끝나기 고백하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아멘.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엎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아멘.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엎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나중 되신 주, 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엎된 우상 무너지리.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엎된 우상 무너지리.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엎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큰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더 큰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영광의 이름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하니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아멘.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하니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주 경배하리.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우리 주님께 우리 모든 삶을 드리며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주 경배하리. 주 예배하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내 주 대신 주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주 경배하리. 주 예배하리.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그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목소리로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실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해. 사랑은 절대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실을
나아가겠습니다. 주의를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의 날에 주님 지으신 날에 저를 통해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임재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을 온전히 주님 홀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부르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 홀로 저희들 삶의 주인 되시고 주님 홀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그 가운데서 주님 저희와 함께 기뻐 뛰며 노는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저희가 그 은혜를 잊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를 부르시고 저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며 하나님 또한 저희들에게 이 시간도 말씀하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영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반응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축복 저희들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희들의 심령을 겸손하게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절반 온누리교회 4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으신데요. 세 분 계십니다. 이선형, 주희진, 이지민 우리 형제 자매님 혹시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함께 환영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뒤에 계시고요. 함께 저희 축복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분들 향해서 또 저희들 옆에 계신 지체들 향해 손 뻗으셔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있는데요. 저희들 지난주에 박신 목사님 광고해 주셨던 것처럼 센타하나 미션홈 사역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톡으로 저희가 이제 공지를 할 텐데요. 아직도 사인업 안 하신 분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밖에 테이블 있으니까요. 사인업 해주시고 저희들 함께 귀한 사역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수요일 날 많은 분들 나오셔서 함께 그 가자 캠퍼스 저희 IBC와 OCC 가서 선물 나눠주고 많은 형제 자매들 만났는데요. 그 초대한 형제 자매들을 저희가 15일 11시 반에 저희 130호에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환영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도 저희 교회 고등부 KM이나 EM 졸업하고 올라오신 지체들 있으시면 그 시간에 꼭 참석해 주셔서 함께 저희들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IBC랑 OCC 갔다 왔는데요. 이번에 UCI도 저희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UCI 가자 캠퍼스 함께 하시고 싶으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가 밖에서 사인업 받겠는데요. 저희가 15일 죄송합니다. 15일이 아니고요. 24일 월요일 날 함께 캠퍼스 방문할 예정이니까 그날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 전에 한 가지 더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주일 저희 4부 예배는 예배 시간이 2시가 아니라 2시 15분부터 예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2시 반에 오시고 이렇게 되시면 굉장히 곤란한데 오후에 이렇게 마음 이렇게 풀고 오시면 막 2시 30분, 45분 될 수 있어요. 2시 15분에 저희가 정확히 예배 시작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음 주일은 이제 저희 3부 예배가 끝난 이후에 얼바인 온누리교회 장로님 두 분을 세우기 위한 피택 장로님 선출을 위한 교인 총회가 이루어집니다. 교인 총회에는 저희 교회에 등록한 세대 교인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참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꼭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리더들은 꼭 함께 참석하셔서 물론 성인들이라 다 알진 못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중요한 결정과 또 함께하는 이 총회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2시 40분부터 본당에서 시작하고 2시에 마칠 예정입니다. 네, 함께 참석해 주십시오.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오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밤낮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내 영혼이 고통으로 가득하며 내 목숨이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 있습니다. 내가 절에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처럼 여겨지고 힘없는 사람 같으며 죽은 사람처럼 버려져 무덤 속에 누운 사람 곧 주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주의 손에서 끊어져 버린 사람 같습니다. 나를 가장 깊은 구덩이 속에 어둠 속에 깊은 곳에 두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진노가 무겁게 나를 짓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덮쳤습니다. 오늘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과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하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옛 어른들은 이제 가을이면 청고마비의 이 계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맑아 더 높이 솟아오르는 것 같고 이 마른 살찌는 계절, 이렇게 풍성하고 넉넉해지는 계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 가을에도 더 풍성함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풍성하게 꼭 살을 찌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들을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캘리포니아는 조금 더 한국만큼이나 사계절이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늘 낮에는 덥고 가을 겨울이 되면 이렇게
아침 일찍 새벽은 좀 쌀쌀한 그런 기운들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래전 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은 책 가운데 하나는 마크 부캐넌의 영혼의 사계절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의 이 삶의 여정 속에서 1년의 기준 속에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이 사계절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크 부캐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임스 패커, 또 널리 알려진 고든 피 등 영성과 지성을 두루 겸비한 세계적인 영성학자들과 함께 이름이 오르내리며 이들로부터 귀한 영향력을 배우며 자라난 이 시대에 또한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훌륭한 목회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에게 영혼의 이 계절들이 찾아오는데 내가 어떠한 영혼의 시즌을 통과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세와 또 그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서 자란 이 청년들을 보면은 다는 아니지만 형제들 가운데서 1년 365일 반바지만 입고 다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름에도 반바지를 입고 가을에도 반바지를 입고 겨울에도 반바지를 입고 반바지만 입는 것이 아니라 이 플랩이라는 조리 신발을 신고 이 슬리퍼를 신고 1년 365일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옛날에 함께 사역했던 제임스 목사님은 겨울 이제 목회사관학교 가려고 같이 한국에 갔는데 습관을 쫓아서 반바지와 이 슬리퍼를 신고 오랜만에 한국에 나갔다가 바들바들 떨며 그 계절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그 계절에 맞는 신발을 신고 그 계절에 따라 우리가 준비를 할 때 그 계절이 누리는 풍성한 복들과 또 그 계절이 가진 힘든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처럼 우리의 영적인 계절에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반응해야 될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마크 부캐넌으로부터 영감을 얻었던 책의 제목을 기억하며 앞으로 4번의 만남의 메시지 속에서는 영혼의 사계절에 대해 오늘은 특별히 영혼의 겨울을 통과하는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메시지를 오늘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88편을 끝까지 읽으면 사실 시작부터 끝까지 굉장히 암울합니다. 그 표현 하나하나들이 내가 밤낮으로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 영혼이 고통으로 가득하며 목숨이 죽음에 가깝고 저 아래 구덩이에 빠진 사람 같고 힘없는 사람 같고 할 수 있는 모든 절망의 단어를 다 모아가지고 지금 한 편의 시를 만든 것 같은 것이 시편 88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이 시편의 내용들 가운데서 약 36개의 시들이 비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탄원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힘들어 죽겠어요. 주님 내 너무 힘들어요. 이런 내용들이 시편 150편 중에서 이 36개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가장 많은 시편을 지었던 다윗이 역시나 수많은 비탄시를 만들어낸 주인공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때 지은 시,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시,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 등등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겠어요. 이런 글들이 시편 곳곳들 가운데 묻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그 36개의 비탄시 가운데서도 넘버 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힘든 것들을 이야기한 시가 오늘 88편 겨울 중에서도 가장 춥디 추운 그 정점에 있는 추위를 통과하고 있는 기자의 스토리가 오늘 88편 가운데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88편의 저자는 이 에스라인 헤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 에스라 사람 헤만의 마스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스라 사람 헤만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상 4장에 등장하는데 어떤 표현이냐면은 솔로몬의 이런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의 지혜가 이 에스라인 헤만보다 더욱더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오는 이 고라 자손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있는 인물 가운데서 감히 솔로몬의 지혜에 비슷하게 비교하여 견줄 만한 지혜자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부분 이렇게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열왕기에 나왔던 그 해만이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는 오늘 이 해만의 88편의 시편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절망, 우울한 언어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해만이 겪고 있는 인생의 겨울에 몇 가지 특징이 존재하는데 그 첫 번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 아래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처럼 여겨지고 힘없는 사람 같으며. 오늘 이 해만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는 이 구덩이에 빠진 것 같아, 깊이 떨어져 버린 것 같다라는,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고립의 속에 이게 존재하는 특징을 이제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겨울에서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깊은 고립감입니다. 뭔가 시작할 수 없는 이 체력과 경제와 뭔가 내 이 삶을 탈출할 수 없는 마치 감옥같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위기가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 젊지만 이 젊다고 해서 인생의 겨울을 이렇게 경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학창 시절이 끝나고 대학을 준비하며 때로는 오히려 대학을 졸업하고 인생의 그 다음 스테이지를 준비하면서 내 힘으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깊은 고립 가운데 빠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의 대부분의 유인들이 가졌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공통적으로 다 길고 긴 고립의 시간들을 다 가졌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약 21년간 이 라반의 집, 이 고향을 떠난 광야에서 양을 치는 길고 긴 고립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의미 없는 시간처럼 여겨지고 성장하지도 않는 것 같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답답한 고립의 시간들이 자꾸 내 삶에 길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약 13년이 넘는 시간을 고립의 시간을 통과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모세에게는 이 광야에서 약 40년의 시간에 길고 긴 또한 이 가축을 돌보는 목동의 삶으로 미대한 광야에서 길고 긴 고립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고립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달려간 길 가운데 다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좋겠는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내 생각으로 다 깨달을 수 없는 고립이라는, 이 단절이라는 이 아픔을 우리 가운데 한정된 시간 속에서 이 허락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그대로 두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또한 나타나는 이 겨울에 맞이하는 감정과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8절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가장 친한 친구들도 나로부터 멀리 떼어 놓으셨고 그들이 나를 피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꼭꼭 갇혀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가장 친한 친구들로부터도 나를 이렇게 멀리 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보통 예배 드릴 때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앉아 예배 드리시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많은 그룹들이 쪼로미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 친구 맞나요? 이렇게 친구 맞나요? 네. 성경 기자는 이야기하는데 인생의 힘든 겨울의 시간, 안 풀릴 때, 어려울 때, 꽁꽁 막혀 있을 때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친구도 내게 위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옆에서 뭐 그냥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친구, 우리는 와 베스트 프렌드, 소울메이트, 너는 내 친구 이야기하지만 사실 진짜 힘들 때는 연락할 사람들이 잘 없는 것들 보게 됩니다. 오히려 마음 더 아픈 속 깊은 이야기는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이 정말 힘든 날 핸드폰을 넘겨보고 카카오톡의 수많은 메시지들을 되돌아보고 지난날의 사진을 되돌아보지만 진짜 내 모든 중심, 내 모든 바닥을 열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면 그것은 정말 축복된 사람들이죠.
믿음에 만난 친구들은 훨씬 더 좋고 덜하지만 이 세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만났던 이 가깝다고 여겨진 많은 사람들이 내 환경이 달라지고 내 포지션이 달라지면 이 소리 소문 없이 다 떠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옛 한국 어른들의 속담에 이 정승집에 말이 죽으면 손님이 북적이는데 정승이 죽으면 손님이 없다, 뭐 이런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힘이 있을 때는, 내가 영향력이 있을 때는, 내가 뭔가 나눠줄 게 있을 때는 많다 보이던 사람들이 내게 이 모든 힘들과 영향력들이 사라질 때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반대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들은 정말 나는 정말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싶은데 스스로 힘드니까 때로는 스스로 고립으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이 자극으로 밀어내듯 다 밀어내고 더 외롭고 더 외롭게 자신을 만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겨울의 시간에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고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없는 이 외로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때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만남은 사실 오래가지 못하고 아름다운 만남으로 자라기 힘들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연애 전문가들은 늘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군대 가기 6개월 미만인 남자친구를 만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전역하고 바로 나온 친구들은 절대 만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연애를 그만둔 지 얼마 안 되는 지체들과는 절대 교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이성을 때로 마비시키고,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감정을 왜곡시키고,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가치 체계와 판단들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겨울은 단순히 추운 시간이고 그냥 힘든 시간들이 아니라 때로 우리의 영적인 여러 건강한 모든 활동들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영적인 좋은 관계들도 다 왜곡시켜버리고 나 홀로 있다라는 이 외로움 속에서 건강하지 않은 만남들, 건강하지 않은 새로운 습관들, 건강하지 않은 이 새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된 삶으로 우리가 빠져들 수 있는 위험성들이 이 겨울이라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겨울이라는 인생의 계절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에게 자주 드는 마음 가운데 하나는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왜 나를 던져버리십니까? 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신앙의 깊은 회의가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둘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에 대한 정말 불편한 마음, 내가 그래 교회 가나 봐라, 그래 내가 뭐 기도해봐도 소용없고 말씀봐도 소용없고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이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서운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여나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자꾸 인생이 막혀있는 감옥같이 느껴지는 고립 속에, 혹은 이 외로움과 고독감 속에 깊이 계속해서 스스로에 대한 이 정말 이 두려움과 걱정 속에 시달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인 모든 삶의 근간들이 흔들리고 있는, 내가 영적인 추운 겨울을 통과하고 있다라면 오늘 더더욱 이 말씀 속에서,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길과 뜻들을 발견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말씀 시작부터 끝까지 절망만 가득하게 느껴지는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이 솔로몬과 더불어 가장 지혜롭다고 여길 만한 견주었던 에스라인 해만이 우리에게 정말로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밤낮으로 주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이 구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는 주 앞에서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소연할 수 있고 속상한 마음들을 막 토로할 수 있고 정말 뭐 화를 낼 수도 있고 때로는 담지 말아야 할 욕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우리의 모든 힘든 감정을 누군가에게 표출하기도 하고 혼자 표출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피해버리려고 전혀 다른 것에 중독적인 습관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가끔 보면 너무 힘든 상황인데 괜찮대. 감정을 외면하는 것이죠. 이 김혜남 박사는 이야기하는데 이 힘들 때 힘들다고 못하는 것이 이 쿨함이 이 시대의 이 젊은이들이 가진 안타까운 마음의 병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괜찮다는 거, 나는 그 정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고 괜찮다라는 거예요. 정말 가슴을 쳐야 되는데 나는 괜찮다라는 것이 결코 건강한 것이 아니고 아니면 그것을 다른 것으로 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더 건강하지 않은 영적인 환경들을 우리 가운데 조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인 에스라인 헤만이 했던 가장 탁월한 선택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다라는 것이죠. 이 겨울의 원인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는데 그 모든 고민과 답답한 마음 막 죽을 것 같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제목에 마할랏 르안노시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것에 맞춰 쓴 노래라는데 이 단어의 원어의 뜻 가운데 하나는 죽을 병에 걸리다, 질병에 걸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의 속에서 묻어나오는 것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막 통증과 마음의 이 아픔이 막 밀려오는 그때에 일단 해결점을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했다라는 것. 인생의 겨울에 이유를 모르겠어. 이유를 하나님 왜 이렇게 말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좀처럼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의 이 얽혀버린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한숨 쉬며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며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도망치며 내 인생으로 내 방법으로 이 겨울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이 여러분 이 겨울을 통과하는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의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보다 더 건강한 도전 가운데 하나는 내면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쏟아 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은 이거 다윗 맞나 할 정도의 아찔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 내 대적들이 원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원수들을 다 부러뜨려 주시고 원수들을 다 끊어 주시고 원수들을 다 무찔러 주시고 왠지 우리가 신앙 좋은 사람인 것 같으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 정말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나는 믿음으로 사랑하리, 끝까지 책임지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한 감정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들한테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죠. 힘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연약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자주 쓰러지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이런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잠시 해소감과 해방감이 드는 것 같지만 일단 불안해요. 이 비밀을 이 친구가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더더욱 때로는 아닐 때도 많지만 오늘 한 이야기가 10배 커져서 내일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 다시 내게 들리기도 할 정도의 중요한 일일수록 사실 누구에게 털어놓기가 참 주저하고 힘들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 가운데 묻혀있는 깊은 기도의 제목들과 깊은 속상함들, 때로는 내 실수로 인한 이 수치감과 부끄러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숨기다가 보면 이 상처가 정말 썩어가고 있고 냄새를 풍기고 있고 부패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오픈하지 않으면 이 작은 병이 더 큰 병으로 막 자라나는 것들처럼 우리에게 이런 안타까움의 감정들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 감정과 생각들을 쏟아넣을 때 이것들이 해소되고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마음 한켠에 쌓고 또 쌓고 참고 또 인내하는 것이 잠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좋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와 정신의 에너지가 고갈될 때에 이 뻥 터지듯 더 이상 쉬어도 회복될 수 없는 더 깊은 침체로 우리를 몰아가는 이 안 좋은 습관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이 시도들이 우리의 겨울을 더 깊은 겨울로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모든 2시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너무 멋있는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민족과 족속과 열방을 내게 주십시오, 할렐루야가 아니라 죽겠다고, 더 이상 이 직장 못 다니겠다고, 주님, 아니 우리 사장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난 공부 더 못하겠다고, 나름 똑똑한 척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나는 공부가 은사가 아닌 것 같다고, 졸업만 빨리 좀 시켜달라고. 우리의 내면 깊숙한 솔직한 대화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힐링과 교제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야기하는데 이 시가 감사로 끝나지 않고 슬픈 탄식으로 끝을 맺어 마치 긍휼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가 정말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큰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내려놓으며 해결해야 한다라는 이 애쓰는 사람, 이 해만의 더 깊은 기도에 대한 초청의 메시지가 오늘 이 시편 88편이 던져주는 이 본질적인 메시지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외치라, 내게 다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이미 짧게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반드시 훈련의 시간들을 가지게 하십니다. 때로는 이 훈련이 가혹하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빚으시는 과정 속에서 길고 긴 겨울이라는 훈련을 한 번도 통과시키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니엘도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정말 모함에 의해서 사자굴에 갇히게 되는 상상치 못했던 겨울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요셉에게는 정말 하나님 붙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다가온 것은 이 누명을 쓰고 이 왕의 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 길고 긴 겨울의 시간들은 단순한 겨울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내가 보내고 있는 영적인 시즌을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승화시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앤드류 모레이, 그는 유명한 글을, 이 고립이라는 글을 썼는데요, 자신의 인생이 고립이라는 겨울을 통과할 때마다 생각하는 첫 번째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냥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이끄셨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고 탈출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고, 이 생각인즉슨 내 인생은 지금 이렇게 겨울에 살다가 얼어 죽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믿는 것, 이것이 앤드류 모레이가 말하는 이 고난을 통과하는, 이 겨울을 통과하는 방법의 첫 번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앤드류 모레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 안에서 이곳에서 나를 지킬 것이고 그리고 내게 은혜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이 말하듯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목자 되시는 주님일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나를 건지시는 분이 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봄의 시즌을 인도하는 목자로서 역할을 하시기도 하지만 겨울을 보내면 저 낭떠러지 골짜기에 고립되어 있는 어린 양을 일으키시듯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이야기했는데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내 생애를 잠시만 서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다 구원하셨어요. 다 구원했어요. 여러분 지금 짧은 생애 속에서도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때 어떻게 내가 그것을 끝냈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 지켜내셨고 살려내셨고 끝나게 하셨고 회복시키셨고 온전케 하셨고 통과하게 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이 고난의 훈련, 고립의 훈련을 통과하는 이 깨달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앤드류 모리는 마지막 이야기하는데 그의 때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봄이 오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봄이 온다,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막 겨울이 긴 해들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뭐 더 짧을 때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해가 점점 이렇게 짧아지기 시작해서 밤도 빨리 오는 것 같고 아침도 점점 늦게 오는 것 같은 시간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과 길고 긴 이 밤이 지속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새벽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 찾아오고 있는 것들처럼 하나님의 훈련의 때에 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앤드류 모레이가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도전하는 믿음의 도전 가운데 하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함께한 모든 분들을 향해서 마지막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각자 스스로가 느끼는 무거운 이 힘듦이 있을 줄 압니다. 또한 각자 느끼는 깊은 외로움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크게 여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구에 의하면 SNS를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외로울 수 있다라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는 이제 자신의 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을 갖다가 나타내기도 하고, 새로운 안드로이드와 새로운 이 애플 업그레이드 버전의 OS는 자신의 이런 어플별 시간의 통계를 더 잘 볼 수 있게 해줘서 미디어에 너무 중독되지 않게 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 이게 너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관계를 맺다 보면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이 정서적인 건강 지수가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것을 그들이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것 같지만 외롭습니다. 그런가 하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향한 퀘스천이 들기 시작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또 누군가의 탓으로 계속해서 돌리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나 이런 인생의 겨울을 직면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절망 중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내면을 쏟아내며 이 고난은 끝이 나고 봄이 오실 거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유명한 이 악기들을 만드는 이 명품 나무들이 태어나는 과정을 가끔 이야기합니다. 스트라스 바리우스 같은 이런 유명한 이 바이올린이나 또 유명한 악기들이 자주 목재로 사용되는 이 원목들이 자라나는 지점들은 이렇게 막 나무 숲이 울창한 아마존 밀림의 나무들이 아니라 이렇게 이 수목 한계선이 그어져 있는 고산지대에 때로는 눈보라를 맞으며 때로는 비바람을 맞으며 굉장히 높은 온도와 또 한없이 낮은 온도를 오가는 이 극한 이 겨울 앞에 서 있는
그 강인한 생명을 지닌 이 나무들이 이 밀도나 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고, 또 이 나무들로 만든 이 가구와 악기들이 긴 세월의 시간 속에서도 강한 내구성을 드러내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쓰러지는 것 아닐까 하는 마치 수목 한계선에 서 있는 나무와 같이 비틀비틀거리며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든 시간들이 때로 신앙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끝, 훈련의 끝,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이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며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떠오른 찬양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내가 밤낮으로 주 앞에 부르짖는다 했던 것들처럼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여러분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눈을 감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감정, 어떤 상황,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그 어떠한 절망도 좋다, 내 앞에 나와 부르짖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말 못할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크지 않아도 좋지만 여러분 선명한 언어로 하나님과 속삭이며 이야기할 때 오늘 이 해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죽을 것 같은 모든 감정을 토로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으며 호소하며 한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영원히 주만 찬양하여 좌절하고 넘어지는 순간마다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이 겨울은 반드시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외로움과 고통,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과 깊은 영적인 침체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길들이 막혀있는 사면 초가의 위기 속에 건지시고 탈출하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하나님, 이 겨울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새로운 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겨울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과 신령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슬픈 사랑해 낭만하고 언제나 주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하는 주님, 깊은 골짜기에 빠진 듯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는 듯 때로는 하나님조차 이해할 수 없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한 번도 내 자리와 곁을 떠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주님 앞에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마음을 열고 쏟아내는 사랑하는 아버지, 아들과 딸들의 모든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고 그 마음 어루만지사 겨울과 고난의 모든 시간을 잘 통과하며 정금처럼 빛나며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힘든 시간 우리와 더 가까이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비전 헌금 함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달 드리는 비전 헌금은 특별히 온두라스의 성경의 날 사역을 위해서 드려지게 됩니다. 온두라스 성경의 날 사역은 온두라스 대통령이 이제 캐톨릭 신자인데요. 나라를 이제 새롭게 다스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준 마음은 우리나라가 정말 이 복음으로 교육과 기본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잘 살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고, 이 여정 가운데 또 이 사업하시면서 또 온두라스 위에서 일하는 저희 온누리교회 한국의 장로님과 연결이 되어서 성경의 날이라는 보통 20-30만 명이 모이는 그 땅의 크리스찬들이 주도하는 1년에 한 번 있는 영적인 집회를 온누리교회가 전체 다 섬기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찬양팀과 리더들이 오고요. 또 미주에서도 함께 참여하는 이 온두라스 나라 국가를 위한 성경의 날 부흥 집회를 위해서 비전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살리신 분 내 이름을 불러주신 분 쓰러진 날 일으켜 주신 분 그분은 내 아버지 고마워요 날 위해 흘리신 그 사랑 모든 물과 피 십자가 크신 사랑 나 감사해 이제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흘러 넘치네 표현 못해도 느낄 수 있죠 나를 향한 그 사랑 세상 나를 버려도 영원히 내 손 놓지 않으실 분 하늘을 만드신 분 나를 살리신 예수 내 이름을 불러주신 분 쓰러진 날 일으켜 주신 분 그분은 내 아버지 고마워요 날 위해 흘리신 그 사랑 모든 물과 피 십자가 크신 사랑 나 감사해 이젠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흘러 넘치네 표현 못해도 느낄 수 있죠 나를 향한 그 사랑 세상 나를 버려도 영원히 내 손 놓지 않으실 분 하늘을 만드신 분 나를 살리신 예수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흘러 넘치네 느낄 수 있죠 나를 향한 그 사랑 세상 나를 버려도 영원히 내 손 놓지 않으실 분 하늘을 만드신 분 나를 살리신 예수 우리 앤디 형제님과 예언자매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은사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찬양할 수 있는 일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밤이나 낮이나 인생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서 이야기하며 해결하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정말 겨울이 지나 하나님의 새로운 봄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오늘을 견딜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아름답게 드리는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사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교헌금과 오늘 드린 이 비전헌금을 통해서 땅끝까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겨울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봄을 줄 수 있는 거룩과 축복의 통로로 존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매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부르짖으며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새로운 봄을 향해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그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민족과 족속과 열방의 땅의 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엎드린 산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낮음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정배하리 영광의 이름 예수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낮음 되신 주 영광의